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침으로 또 새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모든 되어질 것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시작되는 이 새벽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 나아가게 될 때 초대 기독교에 나타났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또 기적적인 일들, 또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사망의 권세가 있고 재난과 재앙과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어두운 세력들이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그 빛으로 저희들을 날마다 둘러 주옵소서. 그렇지 않냐면 저희들의 살아갈 수 있는 그 힘도 동력도 이유도 목적도 상실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삶을 이끄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힘차게 걸어나가서 우리 초대 기독교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저께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기적을 행했는데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에서 다시 구출을 받게 되고, 그런데 그 구출을 받게 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되죠. 거기 간수 가운데에 한 사람, 자결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과 그 가정을 구원하면서 주셨던 그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더 앞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로 옮겨갑니다. 이 데살로니가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해서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곳이죠. 유럽의, 북부 유럽의 마게도니아 지역에 지금 빌립보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진출을 해서 거기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좋은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다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일단락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또 사탄이 역사해서 회방하는 세력들 역시 또 그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이 바울과 실라는 여정을 계속하게 되죠.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하여튼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들, 특별히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 이렇게 할 때 이것을 후원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힘을 모아주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도 우리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특별히 귀한 일, 생명 살리는 일, 이런 일들은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하는 그런 일인데, 놀랍게도 그 중요한 일에 회방꾼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요, 공동체를 이룰 때에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 할 때에도 아마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성령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뭔가 좀 새롭게 살아보겠다, 이런 경험을 할 때 처음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탄의 장난입니다. 이상하게 그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처음 하게 되는데, 이때에 굴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도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나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아주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이런 힘에도 그 안 좋게 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또 있게 되고, 이단 사상이라든지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 우리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 지혜롭게 또 성령을 붙잡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옮겨간 곳이 10절에 보니까 베레아 지역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 그러니까 처음 가는 곳인데 낯선 곳으로 갈 때에는 늘 긴장이 되고 불안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베레아에 가보니까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주 그 방해의 꾼들 때문에 힘겹게 그쪽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다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붙여주셔서 이 베레아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에게 중국에 단기 선교 한 열흘 정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에 이제 우리가 단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출발을 해갖고서 그 압록강, 두만강 그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갔죠. 백두산으로 해갖고서 연변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한쪽에서 제자 훈련하고 한쪽에서 그 장백교회라고 거기에 한충렬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도 거기 계셨었는데, 그분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순교하셨어요. 북한의 공안들이 쳐들어와 갖고서 살해해버리는 그런 좀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정을 쭉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이 북한, 중국 복음이 막혀 있는 그곳, 그런데도 거기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갖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저는 특별히 그 장백교회를 갔을 때 그 한충렬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저보다 연배가 한 3살 정도 어린 굉장히 젊은 분이죠. 근데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북한을 향한 그 열정, 이걸 제가 보면서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 기도를 하는 그분들, 그 당시에 그 9월달, 10월달이라 그 당시에 상당히 쌀쌀했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여갖고 새벽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또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힘을 내라고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일을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 우리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변으로 갔을 때, 연변에서는 또 우리랑 같이 오랫동안 교제하셨던 그 선교사님 계셔갖고 거기에 이제 한족들 전도하고 조선족 전도하고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함께 보고, 또 거기 연변 과학기술대학교 거기도 방문을 하고, 거기에도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놓고 만나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주 감동을 받고 또 거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요즘은 우리 또 몽골에도 우리 가서, 몽골에도 갔더니 먼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거기서 보이지 않게 애쓰고 노력했던 이런 사람들 있어서 거기서 우리 같이 힘을 내고, 같이 힘을 내니까 우리의 힘이 아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힘이 나게 되니까 또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꼭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경험을 통해서 많이 깨닫습니다. 내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아유, 요거 갖고 뭐 얼마나 제대로 될라나 이런 생각하는데, 막상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려지고 헌신되고 할 때 우리는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결과도 요 정도밖에 안 되리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 우리 선교지에 가면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늘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베레아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성경을 상고하고 있더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 일단 마음밭이 좋은 것이죠. 이 마음밭이 좋은 것에 말씀이 심어지니까 그 말씀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자라면서도 그냥 덮어놓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맞는가? 그래서 정말 그런가? 말씀을 상고하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우리 제자훈련을 하시는 분들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삶 속에 적용을 해보고, 아,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된다는 거 우리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레아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또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짐작컨대 아테네는 이미 거기에 무슨 학파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철학자들이 있고 예술가들이 있고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이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미 17절,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우리 철학 시간에 우리 공부했었던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미 그 당시에 아테네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자들과 논쟁을 펼치는데, 이 바울이 이 그리스 철학자들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 또 로마 이 지역은 그 인문학, 철학 이런 게 굉장히 강했던 이런 지역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철학자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것이죠. 이건 내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고, 이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이제 바울이 이런 철학자들과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 당시에 이 아테네 그리스 철학, 또 거기에 그리스 신화, 신들은 엄청 많은데 다 그 이상한 신들이죠. 무슨 아폴로, 제우스, 그
그 당시에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못된 것까지도 다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있었던 이런 신화들이 거기에 가득가득했었는데, 또 지나가다 보니까 이건 신의 이름도 없는데 거기다가 대고 막 비는 겁니다. 그 신은 가만히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거기다가 숭배를 하고 절을 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바울이 보면서 이제 이 철학자들하고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펼치는 겁니다. 이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니네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얘기하는 그 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도 보았는데, 니네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테네에도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역사인 것이죠. 이미 기존의 종교심과 어떤 철학과 이런 것으로 꽉 차 있는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다, 복음의 씨앗이 들어간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 물론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달란트, 지식적으로도 출중하고 철학에도 통하고 율법에도 능통한 이 바울, 그러나 이 바울에게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이것이 합작이 되어서 이 아테네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우리가 무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삶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의 목표 가운데에 빠질 수 없는 더 큰 목표 하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전해 듣고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편찮으신 분들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안갑수 권사님, 또 우리 이전강 집사님, 또 원광수 집사님, 지금 다 요양원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는데 우리 잘 이기실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김혜종 감독님, 또 호스피스 케어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효성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치유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또 우리 미국의 지금 남부에 셀리라고 하는 또 태풍이 몰려오고 있어서 지금 많은 피해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이 재난이 잘 극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부 지역에서는 지금 또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번지고 있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미국을 마음에 품고 좀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요,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초대 기독교에 아무런 그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던 척박한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조금씩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으며 나가게 될 때 그 안에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척박하고 또 각박한 우리의 이 복음의 밭 가운데에 우리 생명의 씨앗들이 제대로 잘 심겨져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변화되고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영육 간에 힘교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움과 또 질병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또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치유의 광선으로 또 보호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땅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이 노출되어 있는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심,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